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여기에 있어서 다른 이견은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소망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시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어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제자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대체 왜 그날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고 새롭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기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이별의 문제, 또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억울함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아픔과 고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다시기는 그 슬픔과 고통, 이별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 출타하셨을 때 일찍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이것이 정말로 그것을 사실로 간절히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심령 깊은 곳에 아주 강한 확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게 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저희 토요일마다 저희 부산교구 식구들에게 보내드리는 신방 메시지가 있는데요, 어저께는 제가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간다라는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에 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마음을 내어주었던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될 만한 내용이십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최근에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순간이 가장 완전한 상태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들이 불현듯 제 가슴속에 꽂혔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날을 소망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같은 일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날의 특징은 오늘 본문의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은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함께 있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물이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물이 어때요?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상태, 곧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지요. 여러분, 이 천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엇이 된다고요? 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절대 패망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과 같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언제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그런 소망을 가진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를 외쳤던 것이죠. 만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만날 때마다 이것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바로 이런 소망에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어떤 공동체였다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 공동체에는 세상과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지향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의 복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향점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잠시 살고 떠나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지향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들,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가는 우리가 그 천국만을 소망하기에 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는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운 것이 우리의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많이 혼란스럽고 아프고 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기아로 인해서요 매 1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배고픔에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요 수년 전에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서 봤을 때 5초에 한 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최근 통계는요 1초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과학과 문명이 더 발달해지고 있는 이 때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살만하다고 고통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아프고 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재적인 아픔과 상황을 완화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해 갑니다. 또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잊고자 무언가에 몰입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무언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면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닌 빈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린 시절에 배고파 죽는 그런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이 가진 이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서 코로나가 피해 가십니까? 아니지요. 경제 침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업과 해고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젠가 될지 모르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사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겹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분께 온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동기와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빼앗아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낭망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숱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보다는 더 강력한 세상의 유혹과 삶의 어려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매우 가깝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의 팍팍함과 함께 그 팍팍함이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도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더 관심이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복받고 잘 돼야만 현재적으로 겪는 이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 기독교도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과 교회가 서로 뒤범벅이 되어서 차이를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기에는 솔직히 힘겨운 세상살이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이 소망으로 넘쳐나십니까? 지금 현재적 삶이 평안하다고 하더라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아픔과 고통,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먼 훗날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때요? 이 땅 가운데 이미 왔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행적이 담긴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음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자신과 함께 현재적으로 임하였음을 여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이 이미 천국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이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모든 제약과 한계,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반드시 현재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4절 말씀과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의 모습, 우리가 직면해야 될 세상의 그 아픈 모습은 성경에서 말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때요? 여전히 아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살이 가운데에 내 삶이 복을 받거나 형편이 나아질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눈물 흘려보신 분 높이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언젠가는 주님의 날이 오겠지. 죽으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그러니 이 땅에서는 참고 견디고 소망하다가 그렇게 죽어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지.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을 누릴 것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세상을 보면 이미 임했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임했다라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가는 천국으로만 그날을 그냥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 이후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세상은 원래 그렇지라고 신앙과 삶의 영역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혼선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그런 날이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요, 이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 그 천국이요, 성경의 여러 비유에서는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을 통해서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작은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게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어때요? 이내 온 땅을 덮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중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 어려운 말이니까요, 좀 쉽게 표현하면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하나님 나라, 이거 좀 들어보셨죠? 예, 여기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혼돈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둘은요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어떻다고요?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을 제외한 복음서에서는요 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인 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있지만 이 표현은 같은 말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어때요? 완전히 그것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미와 아직 그 사이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빌리자면요,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이 딱 와닿으실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느낌이 오시죠? 네. 또 이 개념에서 생겨난 개념이 바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다 여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개념도 다 여기서 나온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이미와 아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대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이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이 깨지고 어그러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과 악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이 언제요? 회복될 때까지, 즉 우리 주님이 마라나타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도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깨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구조적인 악을 우리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쉬운 예로 육신의 한계와 질병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누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에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깨어짐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문제들이 때로는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치유하지 못하고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임의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지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새로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주님의 초림의 때에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가 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온전히 임하시는 시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면요,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임의와 아직 사이 이 시기를 우리 가운데 두셨을까요? 왜 두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최종적인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어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끝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최종적인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최종적인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도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사 어떻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다 주님께 돌아오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스스로 지시고 심판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서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갖춰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모든 열방이, 모든 백성이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최종적인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고통스럽죠? 각자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가 두려우시죠?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신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깨어짐의 영향을 받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현재적인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질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여러분 혼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이 모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매우 외로운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어 이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주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소망을 품기에 너무 힘든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증인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셀과 나눔을 통하여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을 다시금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의 자리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어 이 깨지고 어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공동체가 이렇게 있구나, 이것이 외로운 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증인 공동체로 모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러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했구나 하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하게 된다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하는 것이 거짓이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이 써내 내려가고 계시는 이 역사가 진짜 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고 익히며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제자 공동체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존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방법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 가운데 거하심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이들이 나 말고 우리 주변에 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좀 빤히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눈빛을 서로 교환하시면서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어 만물을 회복하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중심이다. 그 예배의 중심에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소망을 예배 가운데서 확인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예배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과 당력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온대한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손길을 놓지 않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한번 잘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렸든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좀 반응하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즉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권자로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매일 매 순간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소망을 다른 것에 두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주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형식과 의무감을 우리가 좀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아프고 깨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망가져 있고 얼마나 깊숙이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다 이루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님, 너무나 아프고 깨어진 것이 이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의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비록 그 걸음이 쉽지 않고 비록 그 걸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증인 공동체로 함께 모이며 함께 소망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날을 소망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